자, 오랜만에 봅시다. 뭐 인터넷 유선 인터넷이 뭐 마비가 됐다 그러지? 어느 분은 6 플러스 쓰는데 1기가 속도가 안 나고 지금 250메가 300메가 속도가 나더라고. 그래서 잠시 그러나 했더니 계속 그렇게 속도가 300밖에 안 나던데.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 파일을 올릴 때 시간이 평소에 걸리던 게 5분, 4분, 3분 이렇게 걸리는 게 엄청 오래 걸리면은 이 속도가 늦어진 걸 아는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 신고하려고 그 고객센터 그쪽에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다가 클릭을 해봤더니 무선 공유기 전원을 뺐다가 끼우십시오 이래놨더라고. 그래서 뺐다가 끼우니까 정말 다시 900 속도가 900 이상 속도가 나. 900메가 이상 속도가. 이 새끼들 뭐야 그랬는데, 지금 최근 며칠에는 며칠 동안 난 유튜브를 안 올렸기 때문에 그걸 속도 저하를 몰랐는데, 뭐 뉴스에 나오네. 유선 인터넷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U 플러스는 그런 일이 없다 뭐 그러는데, 근데 왜 지금 300밖에 안 나? 속도가 한두 번 측정해 본 게 아니라 이틀 정도 측정해 봤는데 속도가 계속 300인데 또 한 번 전원을 뺐다 껴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하길래 이 새끼들이 돈 받아 처먹으면서 이러나. 유튜브 500 구독자 500명 넘었다고 지금 신청했더니 갑자기 이메일이 막 날라오고 그러는데. 응? 안. 아이고. 질문이 두 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질문 두 개 설명해주고 오늘 잠깐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계속해볼까요?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폰이 어디 갔다. 일어나기 귀찮다. 하나만 봅시다. 질문을. 결계도 신적통이 아닌가요? 결계를 투명하게 보호막을 친다고 했는데 결계 강의 좀 해주십시오. 결계 강의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몽중이에서 제가 결계를 친다고 한번 해봤는데 마음으로 보호막 결계를 해봤고요. 잔전에 힘을 주어서 결계를 해봤고요. 양손으로 내 몸에 원을 그리며 결계를 쳐봤는데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몽중이려에서 첫째, 보호막을 투명으로 결계를 치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둘째, 상대방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셋째,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보호막 결계는 무협 영화 같은데 보면 투명으로 된 보호막 결계 같은 거 치는 게 나오잖아요. 응? 원형보다 실제로 치거든. 무협 영화는 그냥 그 배우들은 그냥 저기 컴퓨터 그래픽 뭐 이런 거고, 원형보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로 보호막을 친단 말이야. 무형의 보호막을. 근데 그게 지금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뭐가요? 그게 무형의 그 보호막이라는 게 비닐 같은 그 보호막이거든요. 응? 근데 그게 비닐 같은 게 간단하게 그냥 그 비닐 공장에서 비닐 저기 뭐야, 비닐을 화학 섬유라고 해서 화학 그건가? 석유를 이용해서 비닐을 만드나? 뭐 그렇잖아요. 비닐봉지 비닐 말이야. 그거보다 더 투명한 그 비닐도 있잖아. 투명하게 요리할 때 보면 그 짜장면 덮을 때 나오는 비닐, 유니랩인가? 뭐 그런 거.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공장을 통해서 뭐 비닐을 뽑아내는 거냐면 그런 건 아니고, 명상에서는 투명의 보호막을 친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낮은 경지에서는 아직 안 된다고. 왜냐하면 투명함을 비닐처럼 만들어서 이게 공중에다가 친다는 게 어?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 내가 투명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허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새끼천에 이제 천사들이 있고 뭐 여호와가 있고 뭐 저 무새끼천을 가면 몸이 허공으로 돼서 하늘에서 목소리만 들린다 이거 있죠. 하늘에서 목소리만 들린다 요게 돼야지만 내가 허공으로 될 수 있어야지만 이게 내가 허공으로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드디어 허공을 조작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건데 허공을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주물러서 허공으로 떡도 만들고 허공으로 비닐막도 만들고 허공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야. 허공으로 된 사람을 만들어.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허공으로 된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여튼 허공으로 그 떡 주무르듯이 그게 다 돼야 된다고. 그게 이제 무색개천 세계의 천신들의 특징이거든요. 응? 권총을 허공으로 된 권총을 만들고 기관총을 만들고 쏘면 허공으로 된 총알이 날아가. 어? 이해가 되나? 그래서 그런 게 돼야지 허공에 결계를 치거든요. 저기 무협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협 영화에서는 뭐 그냥 도사가 막 허공 결계를 치면 보호막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상한 게 나오는데 원래는 그게 허공이 새끼천의 천사들은 못 만들고 무색개천의 천신들이 돼야 자기가 허공으로 변하는 게 돼야 허공의 세계에 익숙해져 가지고 허공으로 별걸 다 만드는 게 되거든요. 어려운 얘기다. 상대방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은신법. 요게 봉호 선생님이 말하는 은신법 이런 거는 경지가 낮은 거고, 응? 그냥 어떻게 좀 그 사람이 나를 보지만 못하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는 이제 무색개천 천신들 쪽이라서 봉호 선생님이 무색개천 천신의 경지가 제대로 됐나? 그건 잘 모르겠다. 독의 7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됐나? 내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면 봉호 선생님의 저기 독의 초단 검은띠부터 독의 9단까지 그게 새끼천의 신통력을 중심으로 구별을 한 건데 문제는 그것도 새끼천에서도 경지가 되게 높아지면 무새끼천 공부가 다 돼가지고 무새끼천에 따로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라기보다는 새끼천에서 레벨이 올라갈 때 그 천사들이 어느 레벨부터는 무새끼천 공부가 돼가지고 자기가 몸이 허공으로 또 변했다가 새끼천으로 다시 몸으로 나타났다가 허공으로 뿅 변했다가 나타났다. 왜 무협 영화 같은데 보면 판타지 영화 같은데 뭐 내가 뿅 사라지고 없어지고 갑자기 뿅 나타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나오죠. 그게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고 뿅 사라진다는 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이게 무색개천 천신들이라는 얘기거든. 색개천의 그 경지가 낮은 천사들은 아직 그 몸이 사라지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게 색즉시공 공부가 아직 색즉시공이 말은 색즉시공인데 행동으로 색즉시공 내 몸인 색이 즉시공 색즉시공 내 몸이 색이라는 몸이 육신이 아니에요. 색신 색개천 꿈에서의 색신이 사라진다 뿅.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행동으로 그게 되려면은 천신들의 지위로 올라가야 돼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다신교 개념에서 보면 새끼천의 낮은 계층이 아니고 새끼천에서도 윈 레벨로 가면은 이제 몸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그 천신들이 있단 말이야. 응? 거기서 보호막을 치는 거나 뭐 이런 게 되고 좀 복잡하다. 그 은신법하고는 조금 다른 거다. 봉호 선생님이 말하는 은신법은 그냥 애들 술법 같은 그런 은신법이었고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정지시키는 것도 봉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그 책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높은 경제 이야기는 아니고, 좀 높은 경지로 가서 천신들의 그 허공을 이렇게 떡주무르듯이 하는 이 양반들은 허공으로 된 밧줄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허공으로 된 밧줄로 발목을 잡든 어딜 잡든 이렇게 묶어가지고 땅에다 고정시키면 아무도 못 움직이지. 그건 되게 경지가 되게 높은 거야. 그 경지가 되려면 그거 허공 밧줄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 신통력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건 좀 생략하더라도 너무 요상하니까 그건 생략하더라도 지금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색즉시공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물어보는 거는 경지가 낮은 은신법과 경지가 낮은 그 꼼짝 못하게 하는 도깨비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뭐 요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좌도방 쪽 술법인데, 술법이라고. 그건 세계천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뭐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금 이건 술법이라서 이 주소가 조금 좀 안 맞는 질문을 하셨다, 용도보살님이. 응? 내가 말하는 거는 세계천 이 명상세계 꿈에서의 이야기고, 봉호 선생이 말하는 은신법이나 뭐 저기 발을 못 움직이게 한다는 좌도방술법이나 이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 안 보이게 한다. 현실 세계에서 발목을 묶는다. 현실 세계에서의 술법이야. 도술. 원영봉이 말하는 건 육신통의 신통력 얘기고, 그 봉호 선생이 말하는 거는 현실에서 몸을 숨긴다. 현실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것은 술법 쪽이다. 좌도방 술법 쪽이라서 이건 경지가 되게 낮은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 공부하지 말라고 하나, 시간을 투입해서 엉뚱한 길로 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좌도방 술법 쪽이다. 투명한 보호막을 별개를 친다의 첫 번째 질문, 요거는 어렵다. 요거는 술법이 아니고 요거는 좀 어렵다. 신통력이 무색개천 쪽으로 진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일단 이런 거 공부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허공이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허공으로 사라진 다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하늘에서. 야, 이 새끼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늘에서 별소리 다 하는 거야. 아이씨. 뭐 이런 이야기. 결계 강의를 좀 해달라. 결계 강의라. 결계도 처음에는 그렇게 완전히 투명하고 완벽하게 쳐지는 게 아니고, 원형물처럼 이렇게 딱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결계가 처음 칠 때는 좀 엉성하다. 좀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그 투명한 무색개천의 그물로 된 결계를 치는 거고, 원형물은 그 무색개천의 그물로 친 결계가 딴 게 아니고 허공 그물 같은 걸로 해서 그 사람을 낚아채서 잡아오는 것도 되고, 그 허공 그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생각하고 지가 알아서 날아다니고 하면서 체포를 해온다 그랬죠.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 있다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복잡한 얘기고, 복잡한 얘기다. 이런 게 재미로 들으면 재밌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되려면은 공부가 내가 일단 허공으로 바뀌어야 돼요. 푸른 하늘로. 응? 그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공부가 먼저 되려면 그 전 단계인 내가 일단 영적 세계 육신의 몸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원신갱생 봉호 선생님의 도계 3단인데, 도계 3단에서는 허공은 절대 공부를 할 수 없지. 이게 연정화기, 연기화신이 이제 원신갱생을 말하는 거고, 영적 세계에 몸이 나타나는 거. 연신환허, 색계천의 몸이 나타나는 그 원신이 다시 연신, 수련할 연자죠. 신은 그 우리 가시라고 말하는, 영어로 가시라고 말하는 신, 다신교의 신이지, 도교니까. 신이 다시 수련을 해서 변환된다. 허공으로. 그래서 연신환허, 이게 이제 천신의 개념이에요. 천신의 개념이 이제 대표적인 게 여호와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여호와 그 얘기에서도 성경책에 보면 허공에서
내가 주님이니라 내가 하느님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나온다 뭐 나오지 않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책을 뭐 자세하게 내가 읽어본 게 아니라서. 신의 특징은 연신환허. 저기 막 여기서 신은 연신환허에서 연신신은 천사들이고 기독교 개념으로 천사들이고 환허 허가 되면 허공인 존재가 돼서 하느님이 된다. 알았어요? 이게 천신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독교에서는 신은 한 분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허공에 허공을 이제 불교에서 무색개천이라고 하는데 무색개천의 존재들이 많아요. 한 분이 아니고. 알았어요? 다신교가 많네요. 그렇긴 한데 자기가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나라를 차리듯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듯이 자기가 어떻게 뭐 한 거, 응? 조직을 만들고 뭐 국가를 세웠다 그랬나 하늘에 보면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한 분이다 했을 때 그 한 분일 수는 있어요. 유일신이. 근데 허공에 원래 그 존재가 많아요. 한 분이 아니에요. 원형불을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그 허공보살도 그 허공에서 살고 있는 양반인데 대부분은 그 여호와 개념이라는 불교의 제석천이라고는 하지만 한 75%? 70%? 나머지 30% 정도는 좀 더 높은 경지의 허공 양반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내가 예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어. 이 양반들 다 뭐냐? 그래서 일단 몸이 허공으로 되는 그 색즉시공 그 허공으로 되는 이쪽이 공부가 돼야 허공으로 된 결계를 치고 보호막을 쳐주고 이런 게 된다. 그게 아니면은 주문부적술로 칠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높은 경지가 아니에요. 주문부적술로도 영적 세계에서 허공에 그물막을 칠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쳐지는 것도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엉성하게 쳐지고 바보같이 쳐지고 텐트를 쳤는데 왜 저쪽이 기울어졌지? 텐트를 쳤는데 왜 저기 모기가 막 숭숭 들어오지? 뭐 해가지고 텐트를 치는 것도 다 한 번 쳐보면 안 되죠? 여러 번 쳐봐야 알죠? 좀 경험이 생겨야 된다고 그런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뭐냐면 내가 방금 유튜브를 켜면서 잠깐 우연히 처음에 랜덤으로 떠가지고 추천으로 떠가지고 뭐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왜 계속 가난할까? 응? 한귤이라는 이 아줌마, 응? 노처녀 같던데 모르겠다. 다른 데서도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뭐 이런 거 내가 예전에 봐서 그랬나? 응? 돈 버는 이야기를 내가 좀 클릭해서 봐서 이런 게 추천 영상으로 뜨나? 근데 우리 조금 좀 안 좋은 소리인지 몰라도 한마디 해주면 잘났건 못났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그 하늘 세계에서 볼 때는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라고 하거든. 백살을.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여몽한 포영이다 그러는데 찰나란 뜻이야. 100살이. 그래서 그 100살 동안 찰나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다시 그걸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가난한 자는 힘들게 살고 부자는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뭐 이러는데 미안한데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찰나의 시간이야. 그 장구한 광대한 시간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1초 뭐 이런 0.1초 이런 찰나의 세월 동안 그걸 확대해 보면 존나 가난해가지고 쩔쩔매고 존나 부유하다고 떵떵거리고 그러는데 미안한데 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금방 죽으면 또 이제 천국 지옥 심판에 걸리기 때문에 부유하든 거지든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가지고 천국 지옥 심판에 빨가벗고 영원히 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뭐라고? 부자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서 뭐라고? 한 푼도 10원 한 푼도 들고 오지 못하고 알몸으로 와서 천국 지옥 심판을 받거든요. 이때는 뭘 해야 돼? 내가 돈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네가 돈이 지금 어디 있냐 이 새끼야. 너 빨가벗고 왔어. 정신 차려. 거지로 오거든요.
이때를 좀 조심해 하셔야 된다. 부유한 분들은. 왜? 거지로 살던 양반, 평생을 사는 양반들은 원래 평생 거지로 살았으니까 오히려 빨가벗고 한 푼도 없이 그 천국 지옥 심판에 임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데, 이 부자로 살던 양반이 죽어가지고 빨가벗고 땡전 한 푼 없이 천국 지옥 심판에서 섰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건 해결책이 뭡니까? 그것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맨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평소에 저기 100원짜리, 요즘 100원짜리가 아닌가? 길거리에서 붕어빵도 좀 사 먹어 보시고, 응? 싸구려 음식도 좀 많이 먹어 보시고, 라면, 응? 800원짜리 라면, 원년벌 자주 먹는다는 800원짜리 비빔면, 짜파게티 이런 것도 자주 먹어 보시고, 반찬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것만 먹는 거야. 물 한 잔만 딱 먹어보시고, 밥 대신 밥을 먹지 말고 한 끼를 굶으면서 물 한 잔으로 딱, 물이 좀 조금만 안 되겠지. 조금 많이 큰 잔으로 해가서 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원샷은 아니더라도 좀 나눠서 먹더라도 해서 그걸 밥 대신 한번 먹어보시고 해서 조금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그 생활을 조금 가끔씩은 해보시라고. 부자분들은. 왜? 곧 죽기 때문에, 곧 죽었을 때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 때,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정에 빨가벗고 맨불알로 오거든요. 옷은 있겠죠. 그래, 옷은 입을 수 있겠는데, 옷이라고 해봤자 좋은 옷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옷을 입을 수도 있겠는데, 맨몸으로 오거든.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때 부자들이나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멘붕에 빠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10원도 없다 해가지고 불안할 수 있다고. 평소에 재물이란 것은 다 색즉시공이라서 허망하거나 없는 것이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해가지고 조용하게 물 한 잔 대신, 밥 대신 물 한 잔 마셔보시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 좀 나보시고, 이런 거 조금 가끔씩 해보시라고. 자주 해보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미리 조언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뭐냐면, 죄와 그 나쁜 짓과 선행을 했다 이런 것만 심판하는 거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어떤 양반들을 만났을 때 내 주머니에 지금 아무것도 수표도 없고 카드도 없다고 했을 때, 이 양반이 그 부자였던 그 죽은 양반이, 귀신이 굉장히 당황하고 멘붕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지갑이 없다, 옆에 김비서도 없고, 큰일 난다고. 미리 조금 훈련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죽기 전에. 알았어요? 거지 코스프레를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거지가 직접 돼보라고. 한두 시간 동안은 가끔씩 해보시라고. 옷도 거지 같은 옷 입고, 응? 옷도 차려입지 말고 싸구려 옷 주문에다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서 싸구려 옷 주문에다가, 응? 쉽게 말해서 팬티 러닝만 걸치고, 응? 빨가벗고, 응? 집에서 좀 생활을 해보시라고. 집이 너무 넓다 그러면 조금 월세라도 어떤가 하여튼 여관방이라도 가든가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응? 이렇게 조금 소박한 삶을 소박한 게 아니고 아주 그지 깡깽이 같은 고시원 월세방 이런 데서 조금 좀 생활을 가끔씩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부자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니까, 천국 지옥 심판을 할 때 그때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당황을 해요. 죽기 직전까지 재벌이었다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갑자기 확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고. 그 거지로 살던 양반들은 평생 거지로 살았으니까 죽어서도 죽어서도 돈 한 푼 없고 거지니까 별로 정신적인 충격이 없는데, 엄청 가졌다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영원히 이제 시신 밖으로 나와가지고 딱 이제 보면 한 푼도 없거든요. 주변에 비서도 부하도 하나도 없고. 이때 굉장히 공포에 갑자기 공포감을 확 느낄 수 있다고. 불안감, 공포감을. 죽은 영혼의 이야기라서 처음 들어보지. 원년부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건 원년부에 시주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좀 거지로 좀 살아보셔야 돼요. 가끔씩은.
그래야지 나중에 죽었을 때 죽은 후에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충격이 없어요. 평소에 훈련을 좀 해봤기 때문에, 적응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응? 이건 오늘 주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아닌데 우연히 녹화하려고 유튜브 이제 켰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건 유튜브나 보시고 책이나 보시고, 번역물은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자주 해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굳이 해주면 그렇다 이거야. 조심하시라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좀 해보시라고. 한 푼도 없이 사는 걸. 하루 종일 한 푼도 없이 살라는 거라기보다도 가난하게 이렇게 좀 진짜 가난한 환경에서 잠깐 생활을 좀 해보시라고. 알았어요? 뭐 별장 같은데 저기 여행 가서 뭐 살아야 되는 별장도 지금 가난한 사람 별장이 어디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 방구석에서 좀 가난하게 좀 하루 정도씩은 가끔씩 살아보시라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반야신경 주문이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 때, 먹을 밥조차 없을 때, 배에서 꼬르르 소리 날 때, 이때 물론 밥을 찾아서 구하긴 해야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도움이 되는 친구라는 건 뭐냐고? 반야신경 주문을 외우십시오. 그때는 불안할 때는 관자재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모살, 이것은 그냥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 유튜브에 보면 스님들이 어떤 목탁 치면서 두들기면서 그 암송하는 게 나와요. 그 소리를 그대로 암기하시는 거야. 나도 그런 억양으로, 그 스님 그 억양으로. 스님마다 억양이 다르거든요. 관자재 모살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관자재 모살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나?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근데 그 스님들마다 부르는 패턴이 그 음률이 있거든요. 그 음률을 한 분을 정해가지고 이분께 좋다 해가지고 그분의 연부를 목소리체로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야. 목소리 색깔, 음색이라 하나? 음색까지 똑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억양 말이야, 억양. 이렇게 박자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목탁까지 두들기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핵무기야. 다른 게 의지할 거 없이 옆에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반야신경. 기독교의 주기도문보다 원효불은 그 반야신경이 더 좋다고 보는데, 원효불이 불교라서 그래요. 그런가? 되게 도움이 된다. 영적인 안정감을 준단 말이야. 그 경전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주문을 암송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심파가 가라앉고 두려움이나 그 흥분하거나 불안감 이런 게 없어진다고. 알겠어요? 오늘은 갑자기 이야기가 엉뚱한 가난한 자 부자 이야기로 갔다가 갑자기 관세음보살 이야기로 갔는데, 반야신경 이야기로 갔는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 이만합시다.